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가장 확신하는 순간, 가장 틀린 순간이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양 옆에 강도가 매달려 있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이 몇 시라고 합니까? 오전 9시, 성경에서 말하는 제3시입니다. 그 시간은 죄인들이 가장 반역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고 종교 기득권자들도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 양옆에 매달린 자들도 자기들 죽는 가운데도 남들 욕하는 모습. 그들이 확신하는 건 뭡니까? 얘 그리스도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가장 틀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우리 살펴보면서 진리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29절의 시작은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단순한 행인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말 그대로 지나가면서도 욕하는 자들, 비아냥거리는 자들, 상황만 보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는 자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도 지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교회에도 오고 가면서 지나가는 자들, 자기 머리를 흔드는 자들, 예수님이 계실까? 이 교회가 될까? 저 목사가 될까? 자기 머리를 흔드는 자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현재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만 판단하는 것. 교회가 빨리 부흥하냐 안 하냐, 목회자의 모습이 어떻냐 저쩌냐, 서로 간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 저쩌냐, 보고 듣고만 판단하는 것. 그들은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십자가를 보고 아유 그리스도 아니야.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야. 때론 아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지칠 수가 있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흔드는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나가는 자들이. 이것은 멸시를 나타냅니다. 경멸을 나타내요. 조롱할 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본인이 확신하는 순간, 그 순간은 가장 틀린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도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아멘. 그들의 멸시와 경멸과 조롱이 나타날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들의 조롱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자기 머리 흔듦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향해 가는 자들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확신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7절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마가는 그냥 우연히 머리를 흔들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된 의인의 고난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요. 아하, 성전을 열고 사활에 짓는다는 자여.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은 해요. 성전을 내가 헐 것이다.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머리로만 기억해요. 지식으로만 돼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지식을 해석하지는 못해요. 올바르게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바로 진리 안에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해석을 바르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 말씀을 듣고 아유, 저 말씀이 되겠어? 그냥 그 말씀이 지식만 되고 있으십니까? 그들도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냥 알기만 하는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신데 신앙의 고백만 잘하는 자들. 우리 요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마른 자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말만 잘해요. 그러나 그것에는 능력이 없어요.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한나무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시험과 비슷해요.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이것이에요. 능력 있니? 그럼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빨리 내려와. 능력 있니? 그런데 왜 목회하는데, 왜 전도하는데, 왜 선교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증명해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능력 증명에서 나타내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의 능력 증명은 순종이에요. 그들의 말에 따르는 능력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말에 따라서 저 말에 따라서 그냥 흔들리면은 그것은 그저 시험에 당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순종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증명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 오전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 감당하는 존재예요. 사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하면 돼요.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선교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안에 전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주님 나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고난을 피함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실패야. 그러나 제자는 순종으로 증명하는 존재예요. 그냥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해도 우리의 증명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일반 백성, 지나가는 자들도 조롱하고 군인들도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부활은 있어, 천사도 있어. 서로의 신학관이 반대돼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에는 연합해요. 죄의 특성입니다. 강도까지도 모든 계층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 그리스도를 가장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가장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앞에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알아보지는 못하는 모습. 우리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실 때에, 그 순종에 집중하실 때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이 오전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자신들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의 죽음을 걱정해야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을 탓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자들, 자기가 좀 있으면 죽는데 끝까지 남 탓해요. 너나 잘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욕을 해요. 그래서 죄의 특징은 고통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고통을 때로는 겪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회개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중 한 죄인은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완고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조롱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모욕과 비아냥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때로는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휩싸이면은 더 완고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세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 욕하고 모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한나무교회의 죄악 때문이다. 이 세상의 죄악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분의 선하심을 붙들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구원의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용서하며 이 세상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큰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무교회 기도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